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7번째 강의 시작 시간입니다. 저는 영성 형성과 성품 형성의 첫 번째 해당되는 영성 형성은 우리 삶 전체와 전인을 위한 것이라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내재성에 담긴 개념은 신학적 순수성과 영적 생명력이 개인의 삶이라는 한 가지 동일한 것의 속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상호 내재성이라는 단어는 신학적 순수성과 영적 생명력이 개인의 삶이라는 한 가지 동일한 것의 속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순수성과 영적 생명력의 경우 달라스 윌라드가 보기에 그것은 어느 한쪽 없이 절대로 다른 쪽만 가질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인다 하게 되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관행들과 심각하게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둘이라 하게 되면 신학적 순수성과 영적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혹은 그 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서로 분리된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달라스 윌라드가 다루려는 내용은 8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이슈가 뭔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의 삶과 성경적인 영성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실체를 받아서 하나님의 실체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 초자연적이고 위에서 난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이므로 기독교 영성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영성 형성은 우리의 영을 빚어서 명확한 성품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영성 형성은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부분이 함께 변화되는 삶 전체 과정입니다. 그리고 영성 형성의 목표는 자아의 변화이며 그것은 사고의 변화, 감정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몸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은혜와 행위, 완벽주의, 죄만 해결하는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진지한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 48절을 새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시작 여러분.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나왔던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삼위일체 공동체의 실체로 그들을 두르고 그 안에 푹 담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이겠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준다는 것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삼위일체 공동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뒤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한다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예수께서 우리의 순종을 의중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할 것인가? 오늘 복음주의자들의 삶에서 빠진 부분은 1차적으로 영성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본질로 치지 않는 변정 동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방금 순종에 대해서 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사심없이 성경의 내용을 보고서 예수의 의중이 우리의 순종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달라스 윌라드로서는 이해가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지는 단순한데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 고유의 영성을 전부 잊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종은 큰 말씀에만 아니라 작은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큰 말씀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작은 말씀이라 하게 되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승리를 동행하라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큰 말씀과 명백히 마주칠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은 약간 더 두루뭉술하지요. 하지만 작은 말씀과는 틀림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란 말씀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지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본질상 영성이 내포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다 가끔 하나님은 교리나 실천 면에서 온전한 지도를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과 그냥 소통하시며 자신의 영으로 그들의 영에 생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 곧 우리의 영과 아울러 하나님의 영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다시피 성경에서 육체는 술과 담배와 야한 여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과 연관되어 나타날 때가 대부분이지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라고 해놓고는 이어서 아주 거창한 종교적인 자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최고의 강사와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싸우는 사람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반사로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이지요. 본적으로 육체는 자연적인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영적인 보험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의미의 육체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 육체는 뭐라고 여러분? 자연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인간적인 능력이 영적인 도움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한 상태를 일컫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체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엄중히 말하거니와 이 말씀은 죄 사함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꼭 짚어둘 것이 있는데 이 복음주의의 통상적인 성경 해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죄 사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곧 근본적인 영성인데도 우리는 죄 사함에 관한 말씀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예로 요한복음 3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용자가 아닙니다. 위에서 난 생명입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성령 안의 삶이요 성령으로 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말씀인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은 결국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무엇일까요? 영이란 몸이 아닌 인격적인 실체와 힘입니다. 작금의 세태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 하나는 영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계에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만큼 그분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못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다분히 영적인 부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몸이 아닌 인격적인 힘의 전형이십니다. 몸인 모든 것, 물리적인 우주 전체와 부분은 그분에게서 나서 그분께 의존합니다. 영은 몸 안에 들어가 몸과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도 그렇지요. 하지만 영이 몸에서 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은 물리적인 것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영은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물론 인격적인 특성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특성에서 가장 지구하고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공동체이십니다. 인격이 무엇인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만 마침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실체와 힘이십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영성들은 그 베일을 벗겨내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것들은 수많은 버전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개인의 정체와 힘을 얻어내려는 인간적인 시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많은 영성들은 실은 각종 우상 숭배이며 그 중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성과 영성 형성은 삶 전반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삶은 삶 전반에 미치는 활동들로 이루어집니다. 곧 인간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영적인 출생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행동에서 나오는 영적인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영적인 질서와 더불어 상호 협력합니다. 결과는 전체를 통합하는 새로운 특질의 인간 실존과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힘입니다. 인간은 그 삶이 하나님 나라 또는 통치에 유효하게 통합되고 지배받는 정도만큼만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간 그 삶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대입시켜보죠.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 또는 통치에 유효하게 통합되고 지배받는 정도만큼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갓난 아기들의 경우 육체를 입고 유형적으로 사회 안에 존재하는 그 성품은 다분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못하며 하나님 아래서 삶 전체의 재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표현을 고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일반에 통용되는 영성은 대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차원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아예 귀신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마귀도 위에서 말한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인 까닭입니다. 현재 쓰이는 영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영성은 인간의 능력을 구사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몸담을 수 있는 활동들과 삶의 형태들이 있거니와 이 영성들은 바로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우리가 질그릇을 보배로 착각할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 보배는 무엇인 줄 아시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인 까닭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인 보배가 들어있는 것이지 우리 질그릇이 보배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 중에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의 외연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초자연적인 생명의 외인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례를 정확히 집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곳이라고 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 안에서 함께 모이는 곳에 현존합니다. 성례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얼마든지 그것이 한낱 인간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신학과 영성의 통합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요소 중 신학과 영성의 통합과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미 강조한 것처럼 잘못된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손은 영성의 가망성을 깨끗이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스 윌라드가 말하려는 8가지 유주 중에 첫째는 그리스도 안의 삶과 성경적인 영성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 하게 되면 성경적인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삶이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 초자연적이겠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위에서 난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의지는 그리스도 안에 영성이라는 기차를 끄는 기관차입니다. 기차를 끄는 기관차가 다른 게 아니고 순종하려는 의지입니다. 누구한테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 진영에서 영성은 단순히 또 다른 차원의 기독교 소비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은 기독교 예배의 소비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성도 또 하나의 소비 품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성을 말해야 하며 그러자 자연히 영적 훈련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훈련이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꾸준한 활동들로서 이를 통해 우리는 직접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넷째 요지,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은 초자연적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부분에서 달라스 윌레드는 꼭 말해둘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찬송을 부를 때는 늘 그 가사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생생히 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결과가 초자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레드는 주님 달리신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끄소서라는 옛 찬송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실제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저 가끔가다 한 번씩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뜻인가?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의 보조를 맞추어 산다는 뜻인가? 달라스 윌레드는 후자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의 보조를 맞추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 움직이는 것이 곧 기독교 영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그 진액을 얻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이끄소서. 혹은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는 어떤가? 그것은 무슨 뜻인가? 더 많이 용서받는다는 뜻이 아니지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달라스 웰라드는 영성 형성은 삶 전체와 전인을 위한 것인데요. 거기에 8가지 이슈가 있다고 시작을 했고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의 삶과 성경적인 영성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은 영의 문제이지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실체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 초자연적이고 위에서 난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이므로 기독교 영성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시간은 이어서 영성 형성은 우리의 영을 빚어서 명확한 성품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 형성은 결과가 아니라는 과정입니다. 영성 형성은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부분이 함께 변화되는 삶 전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영성 형성의 목표는 자아의 변화이며 그것은 사고의 변화, 감정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몸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은혜와 행위, 완벽주의, 죄만 해결한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진지한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를 통해서 영성 형성은 삶 전체와 전인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형상이 회복돼가는 삶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